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우리 15절부터 23절 6장 끝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네.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오늘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의미는 성경의 그 원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이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참 공부하기가 신학교 때에도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타입니다. 하타. 그러니까 그 단어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올바른 목표를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나마 좀 글씨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공부하기가 좀 그래도 쉽습니다. 헬라어로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단어를 써요. 그 뜻은 관역을, 화살을 쏘았을 때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원어,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올바른 목표를 벗어나다. 또 신약에서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것은 뭐예요? 목표를 죄에 대해 해당되는 그 동일한 그 공통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올바른 목표가 아니라 벗어난 것, 뭔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됐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세운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무엇을 달성해야 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달성하려면은 뭐예요? 달성하면 성공이라 하고 또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표적이 잘못되었다면 화살을 쏘는 방향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노력해도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닌데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 우리나라가 여러분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엉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정당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이끌어가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뒤죽박죽. 그러면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5절 이하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읽었던 말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종은 누구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따를 대상이 있는 존재. 그게 여러분 종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고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다. 어떤 A라는 대상을 따르면 A의 종이 되는 것이고 어떤 B라는 대상을 따르면 B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따르는 자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상식적인 이야기.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의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주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인을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제까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봐야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좋죠. 돈 좋지만 여러분 그것을 쫓아 살다 보면 그냥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렇죠? 권력 좋죠. 명예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쫓다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주인을 선택했던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그렇게 인생 말년에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주인을 여러분 잘 선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가치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 공, 그것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만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면 결국에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질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의 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 신세를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 신세를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께 중독되는 거예요. 감리교 부흥사 가운데 여러분 초창기 때에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용도 목사의 서간집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여간 미치자, 크게 미치자. 그 후에 쓰게 되면 쓰고 부르짖게 되면 부르짖고 침묵하게 되면 돌같이 고요할 것이요. 어쨌든 진리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근무였나니 무엇을 나타내려고 함은 허영이었느니라. 생명은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냄을 받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중독은 중독의 대상에게 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종이 되는 상태, 그게 중독이죠. 중독. 우리가 중독되려면 예수에게 중독되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중독된 것처럼 예수에 미치자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악이 아닌 의의 종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상태가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에 이른다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해결됐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을 이루는 것, 열매 맺는 것,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가야 할 길.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무슨 이야기냐면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이 살지만 우리가 구별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속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속여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불의를 범하고 악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불의를 범하고 악을 범하니까 지금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 이제는 우리가 각 개인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성.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성의 훈련, 또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영성을 여러분이 길러야 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큐티가 중요하고 여러분 거룩한 독서가 중요하고 레츠쇼 디비나 또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는 영성 일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모이지 못했을 때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그나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냐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그 모습이 그죠? 처음에는 정장 입고 했다면 정장 입고 딱 그 시간에 의자를 딱 놔두고서 딱 정결하게 아니 말씀 성경책 딱 펴고 했다면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우리 집도 그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에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각자 개인의 영성을 기르는 훈련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우리 시험기 있을 때 또 어머니 기도에서도 함께 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침묵기도 훈련이 가장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잘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또 그렇게 울부짖었고 또 이 나라가 또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는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다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자신의 그 마음과 그 심령들을 토로하면서 위로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끼 먹고 살려고 사니까 이 토로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것과 소란스럽고 이렇게 여러분 시끄러운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울부짖는 주님을 향한 기도와 더불어서 깊은 내면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내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영성,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같이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상태가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따르는 말씀의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도시, 거룩에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앵그리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이 화가 내재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화가 다 내재해 있습니다. 앵그리 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의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고 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말씀에 미치는, 이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시는 분, 하루에 10분 기도하시는 분, 그러면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기도한다면 20분 기도하고, 하루에 30분 기도한다면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다들 운동 해봤잖아요, 그죠? 운동.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헉헉거리죠. 헉헉거립니다. 5분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날마다 하게 되면 거뜬해집니다. 그죠? 5분. 그러면 거뜬해지면 조금 이제 늘리죠. 10분, 15분, 20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식하게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주여 성령님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길에 서기 위해서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예수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주인으로 삼았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미쳐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자꾸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끈을 만드세요. 거룩한 끈을. 자꾸 말씀과 노출될 수 있도록. 말씀을 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저는 새벽에 요한복음 하잖아요. 비록 조금이지만 요한복음은 쓸 수 있는 그거 샀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지금 요한복음 새벽에 15장, 16장 묵상하고 있는데 1장부터 쓰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또 은혜를 내가 또 선포했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쁜 삶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성수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끈을 만드는 거예요. 운전을 많이 하시면, 국동방송이라든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한번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거죠. 순간순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떤 그 한 말씀이 나를 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새로운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말씀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노력을. 할렐루야.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스토쿠인가? 스토쿠? 수학, 스토쿠 이렇게 숫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수학은 좋아해, 얘가. 근데 얘가 영어는 좀 더 안 좋아해, 영어는. 그래가지고, 그 스토쿠를 영어로 하는 게 있더라, 영어로. 영어로 하는 걸 사줬어요. 그러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자를 읽으면서 이렇게 스토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여러분 마련하는 거예요. 게임도 좋고, 요즘에는 보드게임도 그냥 일반 그런 게임 말고 말씀이 되어 있는 이런 게임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중독자로, 의의 종으로 내줌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